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셉 얘기가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야곱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네 번째 아들 유다 얘기가 여기에 삽입이 됩니다. 왜 갑자기 유다 얘기가, 그것도 예쁘지 않는, 아름답지 않는, 말하기가 참 거북스러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관계된, 그래서 아기를 낳는 이런 얘기를 왜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꼭 이 사건을 기록해야 할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그런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38장에는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12지파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제 멋대로 살면 화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고통이 임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얘기가 유다 지파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도덕성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인한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가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나는 양털같이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요,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인간은 어차피 실수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요,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추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는다. 계속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의를 이루신다 하는 얘기가 이 창세기 38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럼 유다는 38장에 보면은 12지파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큰 실패를 합니다. 그 실수를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 1절을 보십시오. 1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더라. 여기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팔려나가고 나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사실을 위장으로 아버지한테 거짓 보고합니다. 애굽으로 다 팔아놓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옷을 갖다 아버지한테 주니까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합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슬퍼할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위로해도 아버지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공모해서 요셉을 팔아치웠는데 은 20억 받고, 그 형제들끼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형제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침묵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그 후로는 안 나와요. 집안은 우울해졌겠죠. 우울증에 빠졌고 기쁨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서로 보기가 어색했을 거예요. 유다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뛰어나가야 되겠다. 난 형들하고 내 형제들하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 중에서 내려갔다는 말은 떠났다는 말이에요. 떠나서 독립해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다른 이유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형 루벤은 아버지 부인을 범합니다. 또
시므온과 레이는 살인을 합니다. 첩의 자녀들은 악행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집안이 아주 우습습니다. 이게 서로가 싫은 거예요. 서로가 존경할 수 없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 집안 집구석이죠. 이런 걸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럼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의 이방 사람들과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위기가 옵니다. 교회가 스캔들도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웃기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없던 일들이 교회에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날 때가 많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웃기는 공동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유다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땅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하고 서로 싫고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듣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얘기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걸 피했어요.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포기하고 좀 행복하게 따로 살아보고 싶어서 차라리 이방 세계로 들어갔던 것이죠.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혼자 신앙생활 못하고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좀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실수와 스캔들과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좋은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두말할 것도 없지요. 이 공동체를 떠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이것이 유다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2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이라 하니 그가 셀과를 낳을 때 유다가 거십에 있었더라. 자, 이방인 나라에 가서 그가 선택한 것은 이방인 여자 수아라는 여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을까요? 신앙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 예수 안 믿는 세계가 믿는 세계보다 더 좋다는 말을 하고 예수 믿는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 같으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결국 유다는 이방인 세계 속에서 이방인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유다에게 고통과 저주가 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결국 그는 이방인들이 사는 방법, 이방인들의 생활 양식, 그 여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부인 리브가라는 며느리를 얻는 그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단 한 가지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라. 중매를 그렇게 시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여자를 데려오느냐가 그 가정의 영적인 축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 지겨운 우리 집안 공동체 이제는 나 다 상관 안 하겠다. 그리고 자기 식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돈도 있었겠죠. 화려했겠죠.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고통과 저주예요. 아기를 낳습니다. 애를 낳습니다. 오난을 낳습니다. 그리고 셀라를 낳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시작. 자기 아들, 큰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이제 며느리를 또 얻게 됐는데 다말이라는 여자를 얻게 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큰아들 아들이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다. 자, 하나님이 죽여버릴 만큼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하나님 없는 환경에서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한 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이랬던 저랬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랐으면 충고도 받고 제재도 받고 그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전장치를 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를 갖게 되고 그런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게 유다의 비극입니다. 다 얻었는데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세상 방법대로 멋대로 세상의 자녀로 악의 자녀로 자라난 거죠. 그 당시에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은 형이 죽으면 그 부인이 아기를 낳지 않았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씨를 이어야 합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아버지 유다는 이것이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전에 그냥 세상적인 방법대로 관습대로 동생 오난에게 너 형수 맡아라. 그래서 우리 가문의 씨를 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형의 죽음을 목격한 오난은 생각이 달라요. 내가 형의 씨를 이었다가 나도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온전하지 못한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안 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9절, 10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니라. 오난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없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정말 아무 죄도 없는 다말이라는 한 여자가 과부로 미망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더 무서운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다가 겪어야 했던 첫 번째 비극은 자녀들 죽음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있어요. 셀라가 있는데 아직 어려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친정집에 돌아가라. 그래서 수절하고 있으면 이 셀라가 잘하면 다시 혼인을 시켜주마. 그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1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애비집에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여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의 집에 있으니라. 그러나 사실 유다는 겁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셀라마저 죽을지 모른다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셀라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다말과 다시 자기 셋째 아들과 결혼시키는 것을 진행을 안 합니다. 그냥 놔둡니다. 다말은 기다리다 답답합니다. 결혼할 때가 됐는데도 시아버지가 행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유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첫째, 자녀에게 실패입니다. 두 번째는 뒤죽박죽에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요. 주어진 문제들을.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어지는데 그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맨날 술 퍼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유다가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유다의 응답을 얻지 못한 다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이 좀 깁니다만 12절부터 19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거기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 깎으려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과부의 옷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나인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창녀로 여겨 길 곁에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라 하니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세월이 흘러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슬픔을 또 갖게 된 이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이 히라와 함께 위로 여행을 떠납니다.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털 깎는 그런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다말이 듣습니다.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그 장소로 갔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이 다말이 음모를 꾸밉니다. 과부의 옷을 다 벗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시아버지가 나타날 그 자리쯤에서 창녀처럼 위장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부인을 잃은 이 유다는 이 창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야 되겠다. 여자가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 나에게 그 대가로 뭘 주겠습니까? 염소 새끼를 주겠다.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나중에 주겠다 그러니까 약조물을 주십시오. 증거를 챙깁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시면 그 염소 새끼를 가져올 때 이걸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됩니다.
자기가 하룻밤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낸 여자가 창녀가 아니라 자기 며느리라였다는 사실을 유다가 만약 알았더라면 기겁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믿음의 조상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 신앙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갖는 세 번째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인생을 우왕좌왕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 여자고 잔다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인을 새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창녀하고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파멸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기가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이 창녀의 옷으로 입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좀 이야기가 가기가 껄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다말이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 접근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는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되겠다는, 이 집에 시집 온 사람으로서 며느리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어요. 엘이 죽었어요. 오난이 죽었어요. 세라를 줘야 되는데 세라를 안 줘요. 나이는 늙어가요. 그럼 이 집의 씨가 끊긴단 말이죠. 자기가 이 집에 시집온 목적이 바로 이런 본분이 자기에 있다는 걸 아는데 시아버지가 행동을 안 해주니까 변장을 해서라도 시아버지 씨를 가져와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3달 후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시아버지가 대발로 바라 당장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정의감이라는 게 되게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분노 다 이런 거예요. 신문에서 말하는 거, 국회에서 말하는 거, 사람들이 말하고 떠들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자기가 제일 먼저 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죄는 다 숨기고 항상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보통 마음이에요. 이 시아버지가 수치를 느끼고 우리 집에 이런 수치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자기 며느리를 아주 용서를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20절, 2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손에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에 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 창녀가 없느냐?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사실은 유다가 그 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가보니까 창녀가 그 동네는 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본 일도 없고 이 동네는 창녀가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아주 우리가 좀 재밌는 게 유다가 당황하고 방황을 합니다. 도장 뺏겼죠, 금 뺏겼죠, 지팡이 뺏겼죠. 그런데 거기 보세요. 유다가 말이죠.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이런 체면이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의 내면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고 우선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수모를 안 당하면 되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3달 후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읽으십시오. 시작. 석 달쯤에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락에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 여자가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굉장히 이 여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굉장히 아주 사리가 분명하고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한 여자 같아요. 대담하고 말이죠. 창녀 옷으로 갈아입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아주 대담성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딱 걸렸을 때도 시아버지 당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도 말도 안 해요. 물건을 탁 보이면서 이 주인입니다. 이 시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순간 아마 시아버지 머리에는 급속도의 회전이 일어나고 사고의 전환, 순식간에 깨달아진 하나님의 섭리, 회개, 낭패.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이 유다의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그 생각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와, 그가 그리고 생각한 게 하나님일 거예요. 드디어 유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가족 공동체를 떠나고 자기 혼자 행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이에요. 미국의 여행을 여러 번 해보는데 해볼 때마다 교포들 상담해보면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상담하는지 몰라요. 미국에 행복하기 위해서 갔어요. 성공하기 위해 갔어요. 이혼하고 애들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산상조각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요,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난 사람 가운데 목사들도 있고요, 장로들도 있고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있는데 전혀 교회 모르는 척하고요, 세상 공동체에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서 행복하게 산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그들의 얼굴 보면 항상 외롭고 쫓기고 불안하고 잘못된 선택,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이미 나이가 들고 바꿀 수 없는 그런 회한과 갈등을 하는 사람을 제가 참 자주 많이 만나요. 우리 주변에 의외로 그런 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큰 비극을 몰고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비극이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말씀 듣고 살아야 돼요. 누군가 나를 말씀으로 충고하고 격려하고 나를 제한하고 내가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할 때 막아주는 그런 방패막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다 싫은 소리예요. 그러나 그런 싫은 소리가 우리에게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제일 못된 게 제멋대로 사는 것. 방해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자기 본능대로 욕심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성경.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서 큐티 입은 그것만 또 달랑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내 자녀에게 남겨질 유산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대로 살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삶의 지표예요. 기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방황합니다. 도덕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26절에 보면은 유다가 재밌는 발언을 합니다. 충격을 받으면서 며느리가 옳다 그랬습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다시는 며느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유다는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27절에서부터 30절을 보십시오. 시작.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그러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그러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오니 그 이름을 셀라라 불렀다. 이렇게 해서 38장이 끝나요. 그러나 38장은 끝나는 장이 아니라 시작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였고 이러한 다말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12지파 중에서요 예수님의 지파를 만든 12지파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요셉도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 지파가 됩니다. 이런 형편없는, 이런 불신앙적인, 이런 부도덕한 시아버지가, 그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만드는 유일한 지파로 만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족보 얘기할 때 다말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 여자가 됩니다. 베레스가 다윗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셀라도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파로 남게 됩니다. 결론은 해피엔딩에 아주 행복하게 끝났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하게 끝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해요. 부도덕해요. 불신앙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 축복은 계속된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바에 일찍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올 바에 빨리 돌아오시고 정말 이 축복의 그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두 가지 메시지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신앙 공동체 떠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 떠나지 마세요. 교회는 여러분의 생명의 끈이에요.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조금 시험 들면 그저 비 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떠나지 마십시오. 그걸 꼭 축복의 물줄기입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서 여러분을 다시 구원하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회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옵니다. 내 시험 다 지나가게 하시고 고난 다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허물과 실수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으며 도덕적으로 붕괴된 자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내 인격을 파괴하고 내 믿음을 파괴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목김을 받고 떠날지어다. 주의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멀리 갔던 자가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에 멀리 떨어졌던 자가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